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모스 5장부터 9장까지 아모스 끝까지 읽습니다. 아모스서 큰 흐름은 이미 저희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진 전에 예언을 하면서 니네들 회개해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진이 올 거다라는 예언을 했지만 아모스서는 그 예언인데 실제로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진이 왔고, 지진이 온 이후에 이 책이, 그 전에는 아모스가 입으로 선포한 말씀이 지진이 온 이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5장부터 그 흐름 속에서 쭉 읽어보면은요,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제 망할 거다. 자기 땅에 던지면 일으킬 자가 없이 진짜 망할 거다.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을 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마라. 길갈 사로잡히고 베델 비참하게 될 거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면서 그것이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는 식의 표현은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를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교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교회에 가는 게 하나님 예배드리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진심으로 교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맞다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들의 이 28세기에 이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베델과 길가가 브엘세바 같은 성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도 아닐 뿐더러 그들 자신도 말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이게 그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딱 그렇게 읽으면 돼요. 교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읽으면 딱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그들 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내어버리고 있는 그들이 백날 예배드린다고 해봐야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니네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 묘성과 삼성은 이제 별자리들입니다. 뭐 묘성은 플레이아데스 성단, 삼성은 여러분 좀 별자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리온 자리에 보면은 우리식으로는 이제 삼태성이라고 해서 오리온 자리 가운데 별 되게 밝은 거 3개 연달아 있거든요. 이 삼성은 우리 그 TV 만드는 삼성이 아니고 그 TV 만드는 삼성이 아마 그 오리온 자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삼성은 오리온 자리, 묘성은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별자리들, 니네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듯이 섬기고 있는 별자리들을 누가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식국과 기운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왕 식국과 기운을 섬기면서 너희가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다녔다. 별 형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식국과 기운이 별과 관련된 우상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묘성과 삼성, 이런 것들이 여호와께서 만드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얼마나 강한 분이신가? 그가 갑자기 패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 부당한 새를 거두고 그렇게 살면은 니네들 아무리 단단하게 집을 지어도 거기서 살 수 없을 거야.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우냐?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이런 때에 심지어 지혜자들마저 잠잠하니까 악한 때다. 이 지혜자는요, 여러분, 우리 지혜문학 할 때 배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세 부류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뿐 아니라 지혜자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 부류로서의 지혜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냥 생각 있는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 도대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그걸로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잠잠하면 더더욱 악한 시기가 되는 거죠.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해라. 이러는 거죠.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이 쭉 말씀하시는 이 정의가 무너진 상황, 그것 때문에 니네가 백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봐야 그거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살려면 다시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돼요. 유명한 아모스서의 주제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니네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봐야 나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노래 그만 불러라. 악기 그만 연주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찬양팀 악기 좀 그만 연주하고 찬양팀 노래 부르지 말아라. 성가대 그만 불러라. 합창하지 말아라. 찬송가 부르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제사 드리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난 듣지 않을 거다. 오직 너희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니네가 이걸 안 하고 백날 해봐라. 그거 종교적 행위들. 그걸로 내가 너희를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좀 기분 나빠하시면서 아니 그래도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말합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에 나오는 우리 예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도대체 신약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하나님이 다른 분이 되십니까? 신약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바뀝니까? 신약이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어요. 그럼 그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더욱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는 그들이 결국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여전히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럼 신약에서는요. 그럼 계속 죄 짓고 살아도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구원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 계속 쭉 이어지고요. 6장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악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BC 8세기에 실제로 이스라엘은 잘 살 때거든요. 사실은 이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예언자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도 아유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온 집안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니네 다른 나라들 큰 나라들 그 큰 나라들도 멸망하는 거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 못 봤냐? 니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냐라는 말씀 막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다윗처럼 악기 제조해가지고 막 찬양을 멋지게 불러요. 아름다운 찬양을 막 불러요.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않는 자로다. 이 요셉의 환란이 뭐겠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갈 때 형들이 근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환란을 당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이 이웃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 대해서 마음에 근심이 전혀 없고 그냥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야 역시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지 정말 막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보고 아름다운
이 환경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니 너무나 아름답구나. 음악을 들으면서 막 교향곡을 듣고 전시회를 가고 이러면서 세상 참 아름다워. 왜 이런 아름다움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 참 안타까워.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 것이 요셉의 환난에 대한 근심이 없이 한다면 여러분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서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해 아래서 누리게 즐겁게 하신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좋아요. 그런데 이웃들의 환난에 대한 근심이 없이, 이웃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치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 실제로 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니 고기가 없어요. 그럼 뭐 빵이 없어요. 그럼 고기를 먹으면 되죠. 이러면서 해맑게 이 아름다움을 즐기고만 있다면 그거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이다. 무너뜨릴 때 막 너무나 잔인한 표현들이 나와요.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더 있냐 하면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지진 후의 복구 상황이에요. 지진 피해 복구 상황 생각해 보세요. 타격을 받아서 집이 막 터지고 갈라지고 요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무너진 집터에서 친척들이 시체를 막 꺼낼 거 아니에요. 시체를 꺼낼 때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아직도 더 있냐 하면 없다라고 말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니 잠잠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우리가 정말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이럴 거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니네들 그 전에 회개 좀 해라. 이게 아모스서인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래도 그 못난 이스라엘일지라도 그 악한 이스라엘일지라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아모스 선지자가 탄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아모스가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럼 망합니다.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또다시 이번에는 불로 징벌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찌섭니까 하니까 다시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렇게 이 일이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일들이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지진 환상 보여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요거는 7장은 지진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메뚜기 환상 한 번 더 이 요엘의 시대에 이어서 다시 한번 메뚜기 재앙 보여주시는데 안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 망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번엔 어마어마한 대화제를 보여주시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돌이키실 수 있어요. 중보기도자가 이래서 중요해요.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악한 이들일지라도 하나님 기회를 더 주셨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환상에서는 3세판이잖아요. 다림줄을 가지고 서세요. 다림줄이 뭐냐면 이제 추 매달아서 이렇게 그러면 수직으로 딱 되잖아요. 그럼 건축 지을 때 이 벽이 수직으로 잘 서 있나 아니나 보려면 다림줄을 가지고 무거운 추를 매단 줄을 딱 내리면 이게 수직으로 딱 설 거잖아요. 이 건축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보고 이게 만약에 벽을 세웠는데 잘못 세워졌으면 부수고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림줄이라는 건 뭐냐면요. 야, 이거 한번 재보자. 세보자. 니네가 진짜 제대로 똑바로 서 있는지 한번 보자. 아니면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어. 왜냐면요. 이게 벽이 기운 상태인데 이걸 더 쌓으면 쌓을수록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질 뿐이에요. 빨리 무너뜨리지 않으면 다림줄이라는 건 그런 거죠. 지금 빨리 무너뜨리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다림줄로 재보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 위에서 2번 용서해줬지만 3세판째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산당들, 성소들 다 부셔야겠다. 이런 예언을 아모스가 계속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런 예언을 계속하니까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베델 계속 비판했죠. 특히 길갈, 브엘세바 뭐 여럿 있지만 베델이 핵심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성소거든요. 베델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서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합니다. 이 매국노입니다. 이거 아모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모스는 또 남유다 쪽에서 온 거거든요. 드고아는 예루살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올라온 웬놈이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해서 아모스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아모스에게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 네가 원래 살던 데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예언하고 거기서 떡 먹으면서 예언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여기서 우리한테 이렇게 예언하면서 결국 예언자들 왜 예언하는 거야? 너 예언하면서 떡고물이라도 받아 떨어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응? 예언하고 어디서 헌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이게 정말로 그래요. 뭐 눈엔 뭐만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옳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너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네 편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뭐 눈엔 뭐만 보이는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면 거기서나 예언해라. 거기서 예언해가지고 너한테 헌금 내는 사람들 거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베델은 예언하지 말아라. 베델에서는 여기는 왕의 송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왕이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거예요. 여기 선견자, 선지자님, 그래 당신 선지자라고. 근데 당신네 나라 가서, 당신네 동네 가서 해.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 올만한 데가 아니야. 여기는 왕이 예배드리시는 곳이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교자를 불러놓고 설교자가 좀 자기들 마음에 안 들게 설교하면은, 저기 목사님, 여긴 사실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뭐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런 교회, 다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라고. 그런 교회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왜냐? 아모스는 실제로 어디서 무슨 뭐 선지자 학교 이런 게 이제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지 생도들이 등장하잖아요. 선지자의 제자들. 그렇게 양성되는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제자. 여기 아들이라고 됐지만 제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그런 선지 생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규 신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그냥 양치는 목동이에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이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뽕나무가 사실 원어로 이제 시커머라고 해서, 시커머 트리라는 게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해요. 무화과 나무하고 비슷하지만 무화과 나무처럼 무화과가 제대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이게 딱딱한 껍질이 있어가지고 맛도 없는 시큼한 맛없는 이 무화과가 열리는데, 요 뽕나무라고 이제 번역됐지만 요거는요, 이거를 그냥 놔두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만한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닌데, 요게 이제 그 여름이죠. 우리로 따지면 건기 때, 여기 건기 시작할 때 여기 흠집을 내줘야 된대요. 칼로 흠집을 내주면은, 그러면은 얘가 그래도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울 때 엄청 뜨거운 그 이스라엘 중동의 뙤약볕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요거 정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들처럼 가서 일하는 거거든요. 일용직 노동자로. 이런 사람들이 이거 건기 때 요거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목동 이 양칠 때 요 일 없을 때는 고용된 목자, 사꾼 목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양 소유주가 아니라 고용된 목자인 거예요. 아모스는요, 그 시대에 정말 일용직 노동자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무슨 선지자 학교, 신학교 다니는 사람 아니고 일용직 노동자 노가다판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양떼를 따를 때, 이거 고용돼 가지고 이거 하루하루 일당 받으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한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네가 그거 하지 말라? 넌 망할 거야. 너는 정말 잔인하게 망할 거야, 이놈아. 이 제사장이라고, 너 제사장이냐? 나는 노가다꾼이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네가 못하게 해? 너는 이제 난리 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아모스서 전체의 분위기 아시겠죠? 아모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서 여름과일 한강줄이의 환상을 또 보여주세요. 이 여름과일 한강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여름과일이라는 게 카이츠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게 카이츠가 여름과일이고요. 캐츠가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이제 끝이 왔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약간 언어 유희입니다. 카이츠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캐츠가 이르렀다. 끝이 왔다.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거다. 난리가 날 거다. 너희들 봐라. 지금 니네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냐. 월삭과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장사할까? 안식일에 장사 못하게 하니까. 안식일은 또 열심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종교적인 행위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월삭과 안식일이 있으면 안식일에 장사 안 하고 쉬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 빨리 내일 돼가지고 장사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 노예 사는 때 도망 노예 살 때 신한켤레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일을 하자라고 이들이 스스로 자기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요런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보낸다는 거예요. 안식일 동안 내일에 또 장사해야 되는데 내일 어떻게 장사해야 되나, 내일 또 저울을 잘 속여야지, 내일 또 이런 짓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끼노다가 낮아지리라. 아시겠죠? 지진이에요, 지진. 온 땅이 솟아오르며 지진이 일어날 거다. 내가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여기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이거 대중가요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찬송을.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찬송을 애곡으로 변하게 하겠다. 니네들 백날 예배 드려봐라. 니네들이 절기 예배, 추수감사주일 이런 거 백날 해봐라. 너희들. 근데 이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쭉 무서운 재앙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재앙 중에 이제 8장 마지막 9장이 마지막이거든요. 가장 무서운 재앙,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 어떤 재앙이 올 거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보낼 건데, 어떤 기근이냐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거다. 이 수많은 재앙들을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메뚜기장, 대화재, 지진, 막 수많은 기근, 무슨 뭡니까? 비가 안 오는 거,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것은요, 뭐냐면, 너희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을 줄 건데, 그 재앙이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을 거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러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여성과 젊은 남자들이 다 말씀을 못 먹어서 쓰러질 거다. 여러분 이거 재앙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재앙. 이게 진짜 재앙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시무시한 재앙인데 우리가 솔직히 그걸 재앙으로 느끼기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재앙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정말 우리는 그 말씀이 갈아여 쓰러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8장이 그렇고요. 9장에서 이제 9장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이제 충분히 아실 거예요. 지진의 예언입니다. 지진의 예언 주시면서 니네들 정말 그렇게 살 거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진짜 그렇게 살 거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니네들 진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진짜 이렇게 할 건데 니네 이래야겠냐? 니네들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읽겠습니다. 제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르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제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제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제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슬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서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